7월 15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영적 단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어두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에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땅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의인이 몇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인하여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온통 죄와 어두움, 거짓과 불의로 물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권력과 돈에 의해 지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의를 행하는 소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과 의인이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성이 사함을 입었을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고 빛이 가리워지면 무엇으로도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이 시대를 지키는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거하며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다 파멸의 자리에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바르게 될 수 있으며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조차 소망의 빛, 의의 빛을 발견하며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참된 신앙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맹세로 번역된 원어는 맹세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말하다, 고백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절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고백이니라 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유다 사람들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이처럼 거짓 신앙으로 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유다가 극심하게 타락한 때에조차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제사는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 여호와의 명하신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짓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없이 외치는 소리와 말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스토리가 가득 새겨져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내는 이중적인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의를 구하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풍성한 열매로 맺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